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불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할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요즘에 생명의 삶 큐티브에는 보면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래서 요 며칠 전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이렇게 베푸는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인 어떤 재앙이죠? 그렇죠. 장자의 재앙 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부터 9째 번까지는 이게 참 일방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면제가 되었죠. 어쨌든 간에 그냥. 그런데 이 10번째 장자를 치는 재앙은 어떻게 됐죠? 예외가 없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이나 그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다 해당되었어요. 그렇지만 또 예외가 없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그냥 넘어갔고 예외가 없이 바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다들 죽음을 면치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덕분에 목숨을 건지다. 어린 양 덕분에 죽음을 넘겨버렸다. 그래서 죽음을 넘겼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죠?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하면은 유월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유월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요 사실 그 유월절의 키는 어디 있냐면은 어린 양에가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이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큰 재앙을 당했는데 그 이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절하면서까지 그냥 간곡히 나가라고 이제는 그러면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금은 폐물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그 공동체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첫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되면 매년 그때만 되면 어린 양을 잡으면서 양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지 혜택을 입었지 하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예수님 당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지금 당시까지 보면은 한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뭐 이렇게 정확한 신학자들에 의하면 조금씩은 달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카운트가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1500년에서 이렇게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1500년 동안 매년 했으니까 몇 번?
1500번이나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 양 때문에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 하는 그런 걸 마음이 자꾸 새기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한 1500번을 이루고 보니까 이제는 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꽉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됐어요. 누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시는 인간을 향한 구원의 준비 작업이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냥 짐승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자리에 리플레이스만, 그 마음에 딱 들어가면 되는 그 준비가 다 되어버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보통 6월절이 되면은 그 6월절을 준비하려면은 태어난 지 아주 8일부터 1년 사이,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야들야들한 그런 양이죠. 그 중에 어린 수양을 준비해서 그걸 이렇게 놓고 그 중에 또 그걸 4일 동안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봅니다. 이게 좀 건강한가, 흠이 없는가. 그래가지고 이게 요 녀석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짐승들 보면은 건강 뭐 보면 그냥 하냐, 눈곱이 끼는가 보면 그냥 알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봐가지고 또 눈곱도 눈곱이지만 이렇게 그 짐승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면은 그 뒤에 이렇게 그냥 깨끗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좀 크면 분명히 좀 이상한 거거든요. 절름거리는가, 음식을 제대로 먹는가, 그런 것들 다 보고 나서 흠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흠이 없는 걸 가져다가 양들을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서 그 예식을 마치면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일부분을 이렇게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성결 의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2월절에 하는 일들이죠. 자, 오늘 또 예수님은요 12제자와 함께 2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6월절 음식을 드시던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뭔 줄 아냐? 뭐라 그랬죠? 내 살이다. 내가 바로 어린 양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는 내 피라.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지켜봤던 6월절은 사실 실제 나를 표현하는 그림자였고 준비의 모형이었다라고 비로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정말 그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막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오늘 또 찬양을 들을 때 문드라 머리들아, 그리고 아까 찬양들 들은 거, 사실은 오늘이 지금 우리가 그 종료주일이거든요. 그냥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게 말씀의 키인데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6월절을요 이제는 내가 여기서 끝내버리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는 6월절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계속 그런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실제로 그 일들을 하기 전에 내가 6월절을 마지막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씀을요 6월절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진정한 6월절의 의미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은혜와 율법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완성하러 오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어린 양의 예표가 아니고 이제는 속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6월절. 이제는 짐승의 어떤 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넘어가는 생명을 얻는 절기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념을 이제 시작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만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6월절은요 성만찬의 그림입니다. 6월절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6월절의 사실 실제 실체는 성만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지나갔던 짐승의 6월절에 썼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만찬을 위해 지금까지 6월절이 존재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일 때마다 유월절을 기념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만찬을 기념하라. 예. 이제는 우리는요, 양을 잡는 유월절이 아니라 사실은 뭘 잡아요? 양을 잡지 않고 뭘 잡아요? 감히 얘기 못 하겠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따라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잡는다. 그런 거예요. 그게 성만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잡았나요? 모르는 중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잡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거예요. 사실 성만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 그걸 잡아서 먹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요,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요, 유월절의 의미는 정확하게 성만찬의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의미는 같지만은 실체와 그림자일 뿐이지, 그러나 의미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월절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은 우리 성만찬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유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말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유월절을 죽음을 탁 넘겨버림에 있듯이 성만찬 역시도 넘겨버림의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유월시키는, 뭐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시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죽음을, 재앙을 넘겨버리는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행합니다. 행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십시오. 이제 나에게 있어서 죽음의 전유는 넘어가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죽음을 넘겨버렸다. 그럼 뭐만 있어요?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살은 자는 살았을 때 주님 오시면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바로 산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죽었으니까. 땅에 묻어가지고 죽게 막 고생하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은 부르실 것 같아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죽는 자는 뭐 한다 그랬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수술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걱정합니다. 어떤 걱정을 하겠어요? 수술한 동안에 얼마나 아플까? 어휴, 수술한 동안에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에요. 제가 수술을 받아보니까 수술하러 들어간다고 마취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째깍 뭐 어쩌고, 이제 뭐 마취합니다 어쩌고 했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하고 난리 나요. 그랬는데 봤더니 벌써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술 끝난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카운트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사람 바로 깨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그런 거예요. 수술 몇 시간 했습니까? 아니,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8시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죽음을 넘겨버린 사람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긴 건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살아있는 사람 우리 주님 모시면 바로 안기는 거고, 변화처럼. 그것이 유월절에 있는, 그것이 성만찬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여러분, 죽음의 저주까지 넘겨버리는 능력이 있다면 죽음보다 더 작은 문제는 왜 못 넘겨버리겠습니까? 우리는 성만찬 할 때마다 6월에 넘겨버리는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든 잘 넘겨버려야 할 문제가 있다면 성만찬 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은요, 넘어가게 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문제가 왜 문제가 됐는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넘기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넘기면 돼요. 넘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날보다 조금 말이 좀 부드러워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반쯤 지금 얼얼해요. 지난 월요일 날 돌 얘기 또 하네요. 돌이 콩팥에서 이렇게 큼지막한 게 내려오다 탁 걸렸어요. 그게 줄줄줄줄줄 내려오는 동안에 긁고 나가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진짜 누구 말대로 기우고 싶어요. 그냥 기나 안기나 마찬가지니까 와서 그냥 일하고 그냥 성도들 보기에 민망해도 그냥 진짜 아프면 살짝 주저앉았다가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러나 분명한 말씀을 준비하는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도 넘기면 된다. 분명히 넘어가리라. 근데 어제 저녁에 새벽에 그냥 그걸 넘겼습니다. 돌이 이만한 게 나오더라고요. 툭 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요, 반드시 넘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넘기시기 바랍니다. 못 넘겨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왜 부부가 빵 하고 깨져요? 못 넘겨서 그래요. 그냥 꿀꺽하고 넘기면 그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독립할 때까지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애들 잡지 말아요. 미안하지만 내가 보니까 30대 20대 애들 보니까 애들 잡고 있더라고요. 잡지 말아요. 그냥 넘기고 놔둬요. 그거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애들이 지금 다 내버리고 이제 빈 네스트가 돼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들 권사님들은 다 거기 끄떡끄떡 할 거예요. 옛날에 괜히 내가 잡았지 하고요. 애들 소용없어요. 넘기십시오. 넘기지 못해서 그래요. 순간을. 그러나 성만찬의 능력은요, 넘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지고요, 조급해가지고요, 가지고 그런 마음들 넘기게 하십니다. 조급하면 두렵거든요. 괜히 두려워서 흔들거리다가 왜 일을 망치잖아요. 여러분, 넘기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런 의심을 할지 모릅니다. 무슨 근거로 성만찬이 이렇게 넘기게 하냐고 계산하고 바랄지 모르겠지만, 특히 아메리카라이즈 된 사람은 더 그럴지 모르겠어요. 계산해보고 이건 아니다. 여러분, 문선주에 피를 바른다고 죽음을 넘겨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거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죽음을 넘겼습니다. 예. 여러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순종하고 보니 그런 엄청난 문제를 넘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순종하고 처음 하고 보니까 그게 능력으로 다 왔다는 거예요. 성만찬할 때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 여러분, 짐승의 피도 넘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뭘 못 넘기겠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무조건 넘어가는 걸 믿었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면 다 깨지고 넘어가잖아요. 예? 여러분, 불경기라는 것은 넘어가라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깨지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마 그런 기도 할지 모르겠어요. 불경기 동안에 내가 그냥 갑자기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한테 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좋은 거지만은 진짜 불경기 동안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건 같이 함께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저 여기 계셔요. 어떤 분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난 시절에 다들 피난 왔는데 자기 집은 잘 살고 자기 아버지는 너무 부자였대요. 근데 피난 온 사람들에게, 그 동네 사람들 보면 그때 아주 그냥 한몫을 잡기 위해서 피난 나온 사람들은 다른 거 못 가지고 나오고 금부치 같은 것만 가지고 나오잖아. 있는 대로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곡식 조금 주고 금부치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참 많았나 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보니까 피난 온 사람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두지라 그러죠. 이렇게 그 쌀 담아놓고 열어놓고, 곳간 열어놓고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요 하나가 되고요, 피난 온 사람이 그랬다고 하네요. 다행히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대요.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힘들었어. 나중에는 다 퍼갔으니 다 같이 굶었겠죠. 정말 그게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불경기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넘기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께 넘기는 데 의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것이지, 이건 내가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번 불경기도 넘어갈 줄 믿습니다. 넘어갈 수 있을 만큼한 확신과 그런 소신과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이번 성만찬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정 문제도 넘어가셔 서버리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성만찬인데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만찬에 따른 또 한 가지의 어떤 능력이 있다면은 그것은
두 번째로 묶임에서 자유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400년 동안, 정확히 하면 430년 동안 종노릇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압을 받았던지 볏짚을 주지도 않고 더 많은 벽돌을 만들려고 이젠 아예 일부러, 이것은 뭐 많이 얻기 위해서 일부러 억압하기 위해서, 더 억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묶은 걸 그냥 꽁꽁 묶듯이, 심지어는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묶였으니 얼마나 억압을 받았습니까? 꽁꽁 묶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묶인 노예였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날 어린 양의 덕분으로 매였던 종에서 해방이 되고 자주 독립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도 한 공동체도 이 자주 독립 어떤 그게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을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유월절보다 더 큰 자유함의 파워가 이 성만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자유의 능력이 있냐고 또 묻습니까? 저도 몰라요. 정말 나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나는 믿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피의 효력은 반드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자유케 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묶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앞에 자유함을 가지십시오. 그래야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억압에 꼭 묶여 있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하는 순간에 미래가 풀려지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때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텐데, 오늘 질병에서 자유함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런 능력이 어떤 죄책감에서, 어떤 자책감에서, 그냥 숨기고 싶고 내놓기 싫은 어떤 그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능력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그것부터 자유케 되는 유쾌한 날이 이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의 성만찬에 그러한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풍성함의 능력입니다. 풍성함.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로 10번째 재앙을 넘어가는 그 사건이 있기 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은 끊임없이 착취를 당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임대로 다 뽑아갔어요. 정말 혹사당했고 노동과 재물을 뺏기기만 했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뺏어간 것처럼 다 뺏어가고 여기는 마땅히 줘야 할 것처럼 다 줬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남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모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그동안에 우습게 봤던 하나님의 백성을요, 어떻게 하게 된 줄 아세요? 리스펙트하고 경외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애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이 착취하고 뺏었던 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뿐 아니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지대서 자기들 토해냈습니다. 자기들이 자지대서 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들은 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짐승의 피로 풍성하게 하는 유월절을 누렸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인 성만찬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만찬은요, 정말 믿는 자에게, 믿고 대하는 자에게는 그런 풍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요, 정말 믿고 대하십시오. 귀하게 대하십시오. 주님, 내가 다른 건 몰라요. 그러나 이걸 대하는 순간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아니,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